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들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한 것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것밖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한 번 더, 두 번째 제자 파송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봤던 첫 번째 제자 파송과 두 번째 제자 파송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인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을 보냈고 이제 70명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됩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또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지난주에 제자를 파송하면서는 권능과 권위를 주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권능과 권위를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후 파송했다가 돌아온 후에 보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 이미 그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않은 건 아마 첫 번째 제자 파송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 안 했을 수도 있고 제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권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생략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3절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멈춘 이유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겠어요? 제자, 그죠? 그러면 이리는 세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린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제자인데 자신의 제자가 어린 양처럼 약하고 또 어리숙한데 이리한테 보낸다.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예? 양을 이리에게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더하죠. 4절 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도 걱정인데 그렇게 걱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무기라도 하나 들려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대나 배낭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먼저 짐을 챙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즉시 순종하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내 집에 가서 장사하게 하고 뭐 하게 하고 짐을 챙기고 부모에게 인사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 그때 즉시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덧붙여 오늘 3절 말씀에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안타까운 마음과 연결해서 봅시다. 안타까우면 걱정되면 안 보내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반복되는 말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가 반복됐다라는 것은 그렇게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꼭 보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내셨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왜
꼭 보내셔야 했을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꼭 보내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이리에게 먹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등록 신방하게 되면 반드시 시편 23편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양의 특성을 설명하는데요. 그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양과 같은 제자들을 왜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을 때 이리가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호하실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주님이 동행하실 거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건 보내지 않아도 그래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파송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늘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약간 그거 가지고 꼭 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가야 될 이유, 왜 꼭 보내셔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곳에서 천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시간적 의미로 볼 때가 있어요. 이제 곧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의미 또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라는 미래적 시간적 개념으로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드렸던 설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가지고 왔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시간적 의미의 천국과 공간적 의미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흔히 아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곳까지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곳이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곧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곳이 이리가 가득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삼은 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말씀은 천국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리는 곳이 천국이죠. 우리가요, 제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천국은 하루 종일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국 하루 종일 어떻게 예배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설교자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르겠죠. 또 하나 우리가 천국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천국은 양과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만의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만의 세상.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갈 사람이 정해져 있고 빼버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빼고 구분하고 나누고 끼리끼리 모이고 같은 무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천국은 이리와 양이 어울리는 곳이에요. 양만 모이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예요? 이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이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보내셨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권능과 권위를 부여해서라도 이리가 가득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더라도 이리가 가득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천국이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위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천국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양의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이리가 득실득실 거리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그 원고를 작성해 놓고 한 1시간 동안 원고 더 이상 타이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리가 득실득실한 곳입니다까지 딱 쳐놓고 보니까 질문이 바로 다음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어서 생각이 났는데요.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고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권능과 권위를 주실 겁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을 쫓아낸 걸 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지켜주실 것은 믿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도 믿고 제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 것도 기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목회자의 자녀로 살았고 장년이 되어서는 전도사로 목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늘 안전한 곳에 있었죠. 그리고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보고 이리가 가득한 곳으로 가라고 하면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연약한 모습이라고 자책도 해보고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위안으로 삼는 게 이제 생겼어요.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리가 있는 곳을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곳이 이리가 가득했다라는 걸 알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천국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천국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가는 거죠. 우리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요, 우리가 이리가 가득한 곳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이 이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발견하고 찾고 구하고 그래서 그쪽을 내가 선택하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 시키면 그곳이 이리가 있든 양이 있든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건요. 굳이 이리를 찾지 말라고 강조한 건 이리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리, 나는 양.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양만 모여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리를 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리를 양으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한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어린 양이 이리와 어울려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가서 뭐예요? 이 사람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리와 어린 양이 어울려 함께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리와 함께 어울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생기는 거예요. 천국은 이리와 양이 어울리는 곳입니다. 맹수와 연약한 동물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부터 함께 어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지만 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과 같이 어리숙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리가 가득한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처럼 만들어서 다 양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약자가 강자를 욕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괴산중부교회에서 먼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 하늘에 있었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끌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바로 옆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어울리는 곳이고 서로를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안전과 편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편안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그 삶을 꿈꾸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꿈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소간의 어려움과 위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저 우리에게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기가 고르지 않아 환절기 속에서 다양하게 아파하고 질병 속에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전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